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열정 있는 또 우정교회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또 여동영 목사님,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데 얼마나 이렇게 열정과 또 샤프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아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늘 본받는, 또 본받고 싶은 우리 형님이시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귀하게 또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우리 이 밤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 수영로교에서 배울 때는 아까 우리 행정목사님이 하셨는데, 잘 되려면 남았으면 이렇게 하면 액센트를 조사해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려면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좋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채우느냐? 사람이 채워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십니까? 오늘 보내 우리 행정목사님께서 그 광고를 길게 하시는데, 광고 말씀 보니까 임직자를 뽑고 일꾼을 세우고 또 특별 기도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답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채워 나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믿음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 쓰는 데 있어서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리에 함께 앉는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지만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지요. 믿음이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 잘하면은 혼자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꾼의 모습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좋은 일꾼은 함께,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느냐?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은사가 개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특출나도, 아무리 마음에 큰 비전을 품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59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했지만 66년 된 교회입니다. 66년 된 교회. 66년 된 교회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제가 부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3대 목사인데 20년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20년 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28년 하시고, 제가 지금 10년 11년째 이렇게 맞이합니다. 처음 이제 대구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다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제가 보고 3중강 2주 만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싸우다 보니 첫 당회에 첫 안건이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녹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회하는데 녹음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회하는데 녹음도 합니까?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해요? 하니까 걸라고 하는 거예요. 걸라고. 이런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고 도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망할 때 도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망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과 마음을 주셨냐 하면, 야, 네가 더 아깝냐, 네가 더 안타깝냐, 내가 더 안타깝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누구이셔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답답해하시고, 제일 속상해하시고, 제일 염려하시고, 제일 눈물 흘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도 힘든데, 응? 내가 힘들면 더 힘들지. 네 3주도 안 일어나고 뭘 힘들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지금 또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종은 명예가 없어요. 종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 지 명예, 지 자존심, 지 생각, 지 컨디션, 지 마음, 어떤 모습들, 환경,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인의 마음이요, 주인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 엎드리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러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냥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왜 하랍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니까, 한 3일 정도 내려오니까 문제가 안 되게 슬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멘이 별로 없네.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또 문제가 계속 오죠. 다시 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자주 올라가니까 성도들도, 아이고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저 며칠 견디겠노, 몇 달 견디겠노. 우리 노예에 저희 교회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쉰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김 목사 대단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어떻게 저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견디냐. 목사님,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된 겁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지 중요합니다만은,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에게 하는 행동, 그 주인에게 향하는 방향, 그 주인에게 향하는 마음의 자세, 그 가장 좋은 일꾼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충성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좋은 일꾼은 충성스럽습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자세는 충성의 자세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려고 일하지 마세요. 내 지혜가 똑똑하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드러내기 위해 하다 보면 내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 있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 의도와 내 마음, 내 뜻,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와가지고 5년 동안 독대 금지를 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굉장히 슬픈 기억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 목사 와가지고 목사한테 뭔가 잘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엎드리는데 3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5년 동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목사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 필요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하면 곧 그게 목회자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라 라고 이렇게 독대 금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에 나의 유능함이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를 쳐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찬양대 그 가운데에서 나의 유능함이 드러나야지 해서 내 것과 내 자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다 보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충성은 우리 주인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모든 삶의 질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은 주인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종 주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주인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주인이 헷갈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지 않아요. 주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충성을 하게 돼요.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두 명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게 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했지,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옹색한 사람이에요. 자린고비라는 말이에요. 깍쟁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하니까 대충 뭐 얼마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울산은 잘 사니까 뭐 이렇게 1달란트 하니까 뭐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와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금액 한 10억 돼요? 예. 10억 하니까 10억 하는데, 예. 저희 교회 뒤에가 아파트가 14억입니다. 14억.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은퇴하신 돈 많은 분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와요. 아이들 학업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좀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1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줬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억. 근데 이 14억을 받아놓고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은 깍쟁이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옹색한 사람이야.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것 이거 주셨는데 나는 이건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잘 안 드러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이거 주셨습니까? 그 자체가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오해하다 보니,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하다 보니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버려요? 땅에 묻어버리죠.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인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냥 종에게 주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어느 날 회장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김 부장, 오늘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인센티브 30억을 맡길 테니까 한번 잘해봐. 이 과장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이 과장,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한 20억 맡길 테니까 20억으로 좀 뭐 사업을 해보든지 뭘 하면 잘해보라고. 또 이 대리에게, 최 대리에게 와가지고 10억을 맡겨요.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퍼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배포와 예수님의 비유가 어마어마한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함으로 옹색한 사람, 굳어 있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주인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아깝다는 말이죠. 이게 왜 아깝냐? 왜 이게 내 가운데에서 손해보는 것 같느냐?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재미, 즐거움, 인정, 여기에 목마르다 보니 주인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와 자기 자신의 위로와 자기 자신의 어떤 드러남과 자기 자신의 뭔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거나 교회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사실이죠. 주인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주인의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리면 충성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왜 충성하다가 자꾸 좌절합니까? 충성하다가 자꾸 넘어집니까? 충성해볼 만큼 해봤어.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려봤어요. 10년, 20년, 30년 해봤다는 거죠.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은 게 없네요. 여러분, 주인에게 한 것인지 그 주인이 나인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치기 하면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 잘나서 아주 아름다워서 정말 멋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까?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한 딸이라, 사랑한 아들이라 직분을 맡겨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우리 내면 가운데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겠다, 우리의 충성됨을 받으시겠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하염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충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충성을 닮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충성을 닮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오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비웃음과 책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이 뭐예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지 않습니까? 충성으로 이루신 거예요. 충성은 그래서 로맨스가 아니에요.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충성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충성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침뱉음은 당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에 찔림과 고통 가운데 당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하며 그 어떤 일에 있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믿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믿다, 신실하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됨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기원 후 79년도에 로마의 근처에 있던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향락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갑자기 화산이 베시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시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해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산재가 덮여져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아이 보호하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덮고 이렇게 죽은 채로 그대로 화산재가 된 이 발굴 현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발굴 현장 가운데에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성문 앞에서 이 군인이 성을 지키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티브로 해가지고 런던에 있는 워크 아트 갤러리 미술관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컨트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로마의 군인이 창을 들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앞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번 뒤를 한번 보십시오. 뒤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산재로 뒤집어서고 통곡하고 비명 지르고 고통스럽게 누워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은 어딜 보고 있다고요? 앞에 보고 있어요. 왜 앞에 보고 있을까요? 자기의 상관이 그 성문을 뭐라고 이야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표정을 보세요. 공포에 쩔어서 어떻게 될까?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될까? 공포스러운데 뒤에서 화산재가 막 날라와요. 불덩이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세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묘사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상의 가치관은 속여라, 눈가림만 하라, 그렇죠? 조금 비겁해라,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이 인식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유혹을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교회만 충성하다가 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봉사하다가 내 손해보는 건 아니야? 봉사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 있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도 또는 직장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흔들림 가운데 오는 보여지는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IMF보다 더 힘든 현실, 이 울산이 공업도시지 않습니까? 이 공업도시 가운데 웬일인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아파트 경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직장이 위험해요. 환경 가운데 이 나라의 이 모습들이 선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자꾸 우리에게 약소국가에게 좀 힘들어지는 그런 정세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계의 정세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소리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 때로는 SNS로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좋은 일꾼은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집사님입니다만은 어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참 신실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회 일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임직식 앞에 수영로 교회는 교구장이 추천을 합니다. 교구장이 직분자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모든 교구장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전사님 한 40명 60명이 모여가지고 그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교구장이 합니다. 교구장이 하는데 저 집사님을 내가 추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자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가 전화를 하고 집사님 어떻게 봉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자리가 있어서 집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러더만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제가 섬기는 봉사 자리가 있으니까 그건 다른 분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교구 목사가 웬만해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입이 무겁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 집사님 그렇게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런 반응을 하니까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퉁명하게 그 봉사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고 또 이야기하시라고 막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부 예배 마치고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비는 시간이나 사람들 없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3부 예배 마치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화장실은 좁아요. 좁은데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은 좀 깨끗한 데 가려고 거기를 피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사람이 줄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땀도 비질비질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이게 힘든 그런 봉사인데 거기에 자기가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몇 년째 봉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주일날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보니까 이분이 티셔츠 하나로 가려입고 땀을 이 한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땀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 냄새 나는 거를 다 정리하고 휴지 다 정리하고 이걸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와,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모습이 화려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충성된 일꾼은 뒷모습이 화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뒷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기억에 남는 충성된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어떤 분이 그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려오셨는가 봐요. 저하고 겹치지는 않았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하고 하다가 내려오니까 앞에서 그 음식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내려오시면 괜찮은데 이 국물이 내려오실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봉다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이 국물 자국이 나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죠. 악취가 나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하고 이렇게 코를 막고 내려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쭉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 저 사람, 저 목사 악취가 나는 그런 목사 그렇게 될까? 아니면 정말 저분 뒤에 돌아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소리가 들릴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꾼은 좋은 향기,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저 향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좋은 일꾼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특징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30몇 년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일찍 사역했는데 그 일찍 사역하면서 성도들 많이 만났어요.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압니다. 물론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성도, 좋은 성도의 특징은 표정이 좀 달라요. 그 표정이
막 웃거나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막 이슴직하게 보니까 은변히 화려한 이게 아니고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더라고요. 겸손. 예, 저건 뭐 이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데 나이가 20살 어리고 어찌 보면은 뭐 제가 90 넘는 그런 분도 만나봤는데 저하고 뭐 수십 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겸손하셔요. 아유 목사님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96세 된 그 할머니 권사님 이게 저 지나가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흰머리가 더 늘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말 좀 잘 들으면 제가 흰머리 안 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예,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셔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매 새벽 94세까지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늦게 오셔요. 그분은 집에 신방을 가면요 방에 불을 안 넣어요. 한겨울에 목사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추워가 들들들 떨 정도인데 그분은 전혀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전사님 빨리 가보라고 막 몇 번이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94세까지 교회에 새벽기도 시키신 분이에요. 96세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한 2년 정도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늘 겸손하신 얼굴이셨습니다. 좋은 일꾼이 많다는 것은요 자기의 주장보다 주님의 질서를 온전히 아는 성도예요. 회의하다 보면 여러분 내게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회의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핏대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좋아요. 저희 교회는 당회하면 1시간 반씩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안 끝나가지고 뭐 정회하고 뭐 다음 주에 한다고 뭐 하기도 하고 싸우던 교회.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나니까 당회하면 15분 합니다. 15분.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뭐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지 제가 제일 힘들 때에 1년 정도 6개월 지났을 때인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두 분인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교회 현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제가 42인가 그때 갔었거든요. 42 정도 갔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혹시 젊은 목사가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 이 장로님들이 근심과 걱정에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 장로님이 제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말 없이 묵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여기서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되셔서 다른 교회로 개척해 나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따라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하고 6개월 알았는데 저 뭐 한다고 따라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 허허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만큼 저희가 목사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기에 남는 그 귀한 메시지였어요. 은퇴식에 조촐하게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10년 만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장로님이 참 조용하고 존재감 없고 참 온유하시고 굉장히 뭐 자기 주장을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 꼭 하나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은퇴하시는 이후에도 너무 저를 잘 돕고 참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찬양대 일부 하기 힘든데 그 찬양대 일부를 계속해서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장은 지나고 나면 10분 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략,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의 비전 30분, 1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겸손한 그 모습은 30년, 40년 지나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어. 이런 귀한 추억을 남기는 아름다운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겸손에 가장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촌동네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헤롯의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낮아질 대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섬기셨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전 유럽을 정벌하려고, 나는 칼로 모든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여서 실패하여 죽고 있다. 그러나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청년은 칼 하나 들지 않았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그 아름다운 겸손으로 오래 기억되는 우정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셨어. 이런 아름다운 이 신앙과 믿음의 추억거리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교만으로는 이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겸손으로는 충분하게 그 일을, 믿음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서 끊겨지지 않도록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우정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일꾼은 본이 되는 일꾼입니다. 본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본받는 자가 있다. 16절 말씀에도 있죠. 내가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이 누구인가요? 이 본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에 바라본 것에 따라서 내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으십니까? 좀 좋은 사람 하셔야 돼요. 말 많은 사람 말고, 깍쟁이 말고. 대부분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못 만난대요 하시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 세대에게는 그게 사명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저희는 지금 제 아들 때까지, 제 조카가 또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6대가 돼갑니다. 6대가 돼가는데, 제 자녀가 만약에 결혼하면, 애 놓으면 이제 저도, 제 가정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정조 할머니가 청도라는 곳에서 일제 만렙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조 할머니께서 정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청산 가부가 되셨는데, 아들 하나를 이제 낳으시고 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린 아들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 집안에 김해, 김씨, 삼룡파 이렇게 종갓집 만며느리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중에서 그때 당시에 서양 귀신 섬긴다고 우리 정조 할머니를 그렇게 구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안 돼가지고 문중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린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청도에서 제를 넘어서 경산이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100여 년 전이죠. 넘어오셔가지고 거기에 정착하시고 거기서 할아버지를 키우시다가 할아버지께서 지금 한 120년 정도, 110년 된 교회에 조사가 되셨어요. 조사가 되시고 영수가 되시고, 거기에 또 아버지 세대의
삼형제가 다 장로님 되시고, 저희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목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장로입니다. 유일한 목사라 가지고 굉장히 잘 봐줍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정조 할머니의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 고통 당할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구한말에 죄를 넘어서 그때 아들 하나 없고 넘어왔다는 거 얼마나 고통 많았겠습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타향에서 견뎌야 될 청상 과부의 삶은 정말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를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희 가문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저희 정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릴 때에 불러주시고,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들의 어릴 때에 늘 불러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또 제 어릴 때에 늘 불러주셨고, 제가 또 저희 아들에게 또 딸에게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제가 이 발을 다쳤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늘 업고 그 찬양 부르시면서 정조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는 교회의 영수고 조사하셔서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교회가 건축할 때에 유일하게 사진 한 장이 딱 있어요. 그건 도포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 건축 세워지는 그걸 이렇게 바라보시는 장면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는 모델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모든 걸 드려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도 장로이지만 이 장로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책임을 져야죠. 말은 못하죠. 또 여러 가지 섬겨야 되죠. 저희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으셨어요. 근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을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분을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한국에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4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발로 믿는 사람이 있대요. 발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르다과예요. 늘 봉사하는데 제일 앞장서요. 일하는 데는 제일 먼저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분류가 뭐냐면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 이른바 마리아 유형이라고 해요. 이 이어령이라는 분이 교회에 와보니까 마리아 유형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감동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눈물도 많이 흘려요. 또 마음 깊숙이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분류가 뭐냐면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대요. 머리로 믿는 사람. 논리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논리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분류. 때로는 해석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분류가 많죠. 이런 분류가 자기 자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지성인이라고 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 믿게 되는, 이성적으로 못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과를 돌아보니 머리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을 경우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분류가 뭐냐면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과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 방향과 선택 모든 것들을 인하여 종합적으로 몸으로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이어령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전한 신자라고 이렇게 그는 평가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믿는 사람, 온전한 신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다. 교회가 희망인 것은 이런 몸으로 믿는 신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허점들, 성도의 연약함과 나약함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인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몸으로 믿는 분들이 우리 우정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키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직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직분자예요.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돌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굴림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해요. 자기 드러내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하시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하신 그 걸음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무 나약하게 보여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얕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서지 말아야 될,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시고 나아가고 있나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일꾼의 자리 아름답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영문학자인데 아주 이 통찰력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학 작품으로 굉장히 예리하게 많은 어떤 지성적인 부분에서 통찰력을 주신 분입니다. 물론 다 이게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충성됨, 우리의 겸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본, 그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그것에 있다면 우리는 땅을 겨냥하며 이 봉사의 일을, 우리 예배의 일을, 우리 섬김의 일을 맡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섬김과 충성됨과 또 본과 아름다운 겸손의 방향이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하늘을 향한다면 우리는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도 얻고 땅의 것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하늘을 향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열 목사님 함께 모여서 우리 스터디도 같이 하는 사이거든요. 이게 자주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서로 제공해드리고 굉장히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은 늘 교회 이야기만 하셔요. 늘 교회, 늘 성도, 늘 우정교회. 그래가지고 우정교회 노래도 지었다면서요.
우리 교회 노래도 아닌데 제가 막 부른다 이렇게. 참네, 얼마나 하시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참 멋있는 선배님이시고 좋은 또 선배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기도의 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어떤 것들 영향을 받겠지만 성도는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목회자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갈 때에 그 교회는 질서가 잡힐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오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 특징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질서가 온전히 잡혀 있다는 사실. 목사님이 앞에 나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가면, 목숨 걸고 나가면 그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참 우리 60년대에 한경직 목사님, 70년대에 굉장히 많은 서울에서 전국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만은 그분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다 기억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한경직 목사님 되게 하신 분은 함께 평생 같이 그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전적으로 함께 나가고 전적으로 안 보이는 것에 다 모든 것을 감당했던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름도 없어요. 물론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분은 목사님이 나아가는 것에 그림자처럼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학교 세운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물질을 바쳤어요. 복지대전 세운다면 자기의 물질을 또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영락교회에 지금 있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번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된 것,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함께 그 목사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우정교회는 울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랑하는 예 목사님 귀한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외로워요.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앞에서 뭐 이게 뭐 좋은 양복 입고 마이크 잡고 한다 하더라도 고독한 자리입니다. 탑 리더가 안 되어 보면 그걸 못 느껴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교회 부목사로 계속 있을 걸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든지 몰라요. 그만큼 외롭습니다. 이거는 뭐 개척교회나 대형교회나 상관이 없어요. 그 외로운 자리에 든든히 의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일꾼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나 사랑을 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기억이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뭐가 많아야 됩니까? 응? 사이비가 많아야 됩니까?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의 몸 교회는 주님의 본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일꾼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닥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교회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 부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졌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역 멈추셔야 돼요.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섬기다가 트러블이 일어나요. 섬기다가 좌절이 일어납니다. 섬기다가 마음이 상해요. 섬기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실력은요,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기적,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종로 잠이 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으로,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함께하는 모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 말씀에 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걸 걸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담아야 됩니다.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데 가르쳐봐야 뭐가 남겠어요? 사랑으로 가르친 것만이 그 아이에게 남습니다. 왜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를 기억하나요? 그렇죠? 요즘 기억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뭐 와서 뭐 달라 하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공부하고 감사했는지. 근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와가지고 7만 원을 엄마한테 던져주면서 11조 하라고 탁 주고, 의아가 아닙니다. 이게 뒤에 이야기인데 63만 원을 먹는데 5뿌리더라고. 아빠 좀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엄마 좀 뭐 통닭 사줘 이러면 좋은데 지가 5뿌렸어요. 그리고 지 필요한 건 또 아빠한테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지 필요한 데만 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왜 엄마 아버지에게 옵니까?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도 사랑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이 오늘 와가지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죠. 그죠? 저도 이 밴드 출신이에요.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청년 때에 베이스 기타의 음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팬더라고 미제 중고 70만 원짜리 샀습니다. 90 몇 년도에 93년도인가. 놀라지도 않네. 어떤 악기인지 몰라.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때 70만 원이면 지금은 수백만 원 할 겁니다 아마. 대구에서 3대밖에 없는 거 그걸 샀어요. 음률이 너무 좋아서 펑키를 쳐보고 화음을 넣어보고 주법을 넣어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력이 넘치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 여러분, 그 자매에게, 형제에게 편지 글도 아름답게 쓰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7년을 연애했습니다. 군대에도 기다려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의리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아내에게 받은 편지를 아직도 기억해요. 예, 저희 아내는 또 쑥스러워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저도 안 하지만 경상도로 와서 이게 편지가 뭐냐면 아이킨예라고 인디안 언어가 있어요. 그 아이킨예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편지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쓰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실력이 는 거예요. 교회의 실력은 사랑으로 늘어야 됩니다.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찬양 실력이 늘어요.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다 보면, 기뻐하다 보니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 가르치는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뭐 회의도 해야 되지만 사랑의 관계로 푸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 칭찬 좀 해보세요. 인정 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일 가운데에서 잘했다고 축하해 주세요. 저희는 당회 끝나면은 전부 일어나서 제가 안아줍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뭐 이 우정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늘 너무 수고한 거예요. 제가 장로 아들로 태어나봤기 때문에 장로의 힘든 걸 알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일 먼저 과일이 열매가 맺으면 제일 좋은 거를 저를 지켜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 그럼 제가 바구니 들고 그 먼 데 가가지고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목사님 아버지가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하고 하면은 저보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머리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기도를 하락하니까, 목사 기도 하락하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 넣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사랑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게 실력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왜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그 지혜로 뭐 하기 위해서? 실력 늘기 위해서? 지식을 늘기 위해서? 바꿔보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데 제 지혜가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대학이나 이런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청년부 회장하는데 제가 참 무식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뭐 이렇게 변두리에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무식하고, 제가 봐도 한 150명 정도 되는 청년부 회원들을 이끌고 갈 재능도 없고, 얼굴이라도 잘생기면 좋은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은 찢어지고 코는 작고 짜리몽땅하고 뭐 대충 생겼어요. 뭐 이렇게 잘생긴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혜 좀 달라고. 이 130명 대학생들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때 저희 때는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막 비판적이고 마르크스께 쌓고 막 레닌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할 때입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막 저희 때는 100권씩 읽어야 말 정도 할 정도 됐어요. 대학부 때. 아무튼 막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 회장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지탄을 받겠어요. 비판 받겠어요. 이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회의를 주재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머리에,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에서 놓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게 아니라니까. 제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부 회장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11시까지 기도하고 갔습니다. 11시까지 지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주일 저녁에 뭐 해 지기 뭐 이렇게 지고 난 데 들어갔어요. 수련회 3주간 갈 정도로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장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의 실력을 늘려가셔야 돼요. 그 사랑의 실력이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 안에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가르치는데 숫자, 물론 중요하겠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주님 전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책망하십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사랑이 없다. 그렇죠?
많은 이단도 물리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죠?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컷 사역했는데, 실컷 돌봤는데, 실컷 구제했는데, 실컷 섬겼는데 너 알맹이 없어. 이건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11시? 설교를 그만큼 하라고? 뭐 언제 또 오겠노, 그죠? 뭐 할 때까지 합시다. 기도 짧게 하면 되니까.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지었던 시는 대부분이 이 크리스찬의 묵상 같아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에 답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에 답하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했던 시인인데, 이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머니가 바라볼 때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갑자기 이 한글을 막 이야기하더라고. 한글을. 저는 이 아이가 1살, 2살 될 때 한글을 막 이야기하니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문에 천재를 주시는구나. 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막 뛰어가는데 굉장히 빨리 뛰더라고.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는구나. 운동천재가 태어났구나. 이 생각했어요. 지금은 말짱 아닙니다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뒤뚱뒤뚱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애들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더라도 좋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일하다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마음으로 보아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뭔가 좋지 않아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좋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또 함께한 이웃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언어로 긍정적이셔야 돼요. 요즘 같은 이 우울한 세상 가운데에 생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조차도 막 다른 사람이 틈 못 들어갈 정도로 냉정하고 완벽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신비와 기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시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복을 보면, 여러분, 이 도포를 보면 풍성하죠. 양복은 이게 들어갈 구멍이 잘 없잖아요. 풍성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풍성함이 좀 있어야 돼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한테 가면 안아주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참 너무 마음이 넓구나,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모습들이 바로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마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청년부 시절에 이문을 9개 정도를 했어요. 대학부 때 교회에서 3개, 그리고 대학부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4개 정도를 했어요. 뭐 희한한 감독까지 막 줘가지고 4개를 정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4개, 7개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력도 막 헷갈리네. 7개 정도를 했는데 매일 다른 날 다른 시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7일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주저앉아 버리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학교에 일주일 못 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몸 회복하고 이제 캠퍼스로 들어갔는데, 그 캠퍼스에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형입니다.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만 목욕탕에 데려가더라고요. 목욕탕, 동네 목욕탕. 그래 탕 안에 탁 집어넣더니만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너무 참 오랜만에 뭐 이렇게 참 이렇게 피로가 쑥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제 옆에 딱 오더니만 등을 툭툭 치면서 뭐라고만 얘기했냐면, 지금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종균아, 힘들제. 이 한마디인데 그동안 모든 스트레스 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때 뺏기다가 막 힘들겠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참 제가 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20대 청춘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공동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정말 실력인 거예요. 우정교회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울산을 덮을 만한 사랑, 이 영남권을 섬길 수 있는 사랑, 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충성하다가 혹시 지치신 분이 있나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지치시고 넘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충성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IMF 때 다 날라버렸어요. 집도 다 날라갔어요. 교회 위에 가지고 뭐 오르간도 하시고 음향시설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그 고향교회 가니까 아직 그게 있더라고요.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긴 했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남는 게 없어요. 저희 집도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3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정축할 때 아버지가 설계했어요. 그 설계도가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거리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 사진 한 장, 할아버지가 교회 세워지는 그 모습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유일하게 남은 사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했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고, 뭐라도 나아져야 되고, 뭐라도 건져야 되고, 뭐라도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죠. 실망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좋은 책을 좀 몇 권을 쓰셨어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우리 우정교회도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몇 주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괜히 순종한 것일까?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것이고 순종한 보람이 있는 것일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일까?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아름다운 승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 일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성공했다, 많은 것을 거두었다, 많은 것을 남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사람들은 박수치거나 귀를 기울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유업이 없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보상이 있겠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충성되에 이어서 우리 우정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좋은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과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인에게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밟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본을 받고 본을 붙들고 본 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실력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